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려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에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잘 세워지기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가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울의 자녀들도 왕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사람인 이새를 만나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가만 놔둘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매우 민감해서 만일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이 그곳에 왔기에 그곳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징계하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자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 내용은 반인 반신이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신을 이겨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접한 현대인들은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 야비하고 탐욕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힘이 센 사람 정도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도 죽고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배우는 잘못된 신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잘못된 신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제한이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올바르게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가르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조금도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사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